에스겔서를 보시겠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언제 선지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이제 이 선지 활동한 시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에스겔과 다니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에스겔아. 우리가 이제 에스겔 다니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건 묵시문학의 형태로 써서 이 내용이 참 신비하고 오묘하고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어떤 역사의 시대표로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요, 성경이 참 어렵게 되고,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 아니라 두려운 책, 절망을 주는 책으로 변해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 결코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서움과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책이에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이단 딱 보면요, 이단들 만나면 얼굴부터 보세요. 얼굴이 어두워요. 절대로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얼굴 밝지 않아.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통해서 그들 인간을 통제하는 거죠. 두려움을 통해서.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이제 이런 책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인간에게 두려움을 조성해서 자기에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이제 세난 단계가 9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로 가면 완전히 이게 인간이요, 혼이 공백 상태로 되죠. 여기서는 멘붕이나 멘탈 붕괴 상태죠. 그래서 거기에 절대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현상이죠.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소망의 책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써요? 너희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 보는 절망이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야죠. 관점은.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다. 소망이죠.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해석할 때도 이제 관점이 확실해요.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을 우리가 이제 보기 전에 에스겔과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대에 예언을 했는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1600년 동안 40명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1600년 동안 40명의 기록자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할까? 하나님이 그때에 그 시대에 그 상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죠. 그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상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때 살았던 저자를 불러서 그 시대의 말씀으로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그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그 상황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면요, 성경을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도 언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은 언제 부름을 받았는가? 언제 활동한 선지자인가?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활동한 선지자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에스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로 포로 때, 그러니까 606년 포로 때 끌려왔어요. 그죠? 그때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은 2차로 포로로 끌려왔죠. 2차로 포로 갈 때는 598년에 여호와킨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중에 부름을 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면 두 사람 다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중에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이 책을 이해해야 이 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받고 그들이 조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면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누구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됐어요. 그러면 구원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누구에게 모독받겠으면 내 영광을 누구에게 찬탈당하리요.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자신의 이름과 자기 영광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로 인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이 에스겔과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자, 이것을 관점을 가지고 에스겔과 다니엘을 읽으면 에스겔과 다니엘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죠? 뻥 뚫리는 거예요. 이제 이 관점이 없이 그냥 그것을 문자적으로 읽으려 하니까 참 무시적으로 이거 뭐 암호책. 성경은 암호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새 이제 보니까 북한이 지금 방송을 난수표로 방송한다는데, 난수표 그 듣고 이제 이 암호풀이 하죠. 성경은 난수표가 아니에요. 그죠? 성경 뭐라고 써요? 성경은 어떤 책? 연애편지. 그죠? 양육일기. 난수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과 그 성경을 쓰게 된 이 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한다면 이 성경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 관점을 가지고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은요, 이제 같은 이제 주제지만은 그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 그럼 어떤 관점이 다를까? 에스겔은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가지고. 또 다니엘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성전과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같은 내용이야 아니면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죠. 성전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같은 뜻이에요. 성전은 집이고 하나님 나라는 나라를 따른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둘은 같은, 궁극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사실이죠. 성전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인간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한 개의 주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창세기 때에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파괴됐어. 그것은 집이 무너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성전에 함께 살아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됐죠. 그것을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성전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성전이 회복된 것. 그래서 성전이 회복됐는데 그 성전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이요. 건물이 아니요.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느니. 그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성전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하네요. 왜 그럴까? 이 두 사람의 출신이 다르기 때문이요. 출신이 달라. 에스겔은 어떤 출신이냐면 제사장 집안 출신이요. 제사장. 그 다음에 다니엘은 어떤 출신이냐면 왕족 출신이요. 자, 제사장은 하는 일이 어디요? 성전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이 태생의 기초를 두고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니까 이건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기 출신을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내용의 의미가 두 선지자의 쓴 내용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요. 자, 에스겔은 에스겔은 이제 33장 21절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반이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33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33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3장 21절 22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가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그때 내 입을 열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더라. 에스겔은 이제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이 몇 살 때 끌려갔느냐. 예, 많은 학자들은 25살, 그러니까 20살 찬참 청년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5년째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부름을 받았다면 에스겔이 몇 살 때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어요? 30살 때. 30살 때 사명을 받고 약 21년 동안 이 선지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몇 년째 지금 이제 무너졌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했냐면 거기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사로잡힌 12회째 1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되. 그럼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한 20년, 그러니까 1차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벌써 한 약 38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1차로 이제 다니엘이 포로 관련 멸망한 때부터 지금 이때 소식이 들려오냐면 언제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1차로 포로 침공받은 때부터 약 38년쯤에 이제 완전히 함락되고 성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된 소식을 들려왔어요. 그렇죠? 성이 들려왔는데 바로 이것이 에스겔서의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기점입니다. 기점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그 앞에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벙어리를 만들었어요. 벙어리를 만들었어요. 우리 3장 6절 한번, 26절 한번 봅니다. 3장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려야 하는데 그 백성이 아직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뭘 의지하고 있어요? 성전을 의지하고 있어요. 성전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어요. 우상처럼. 에레미야 7장 사례도 지금 에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있죠. 네가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성전이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들은
성전 그 건물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전이라는 건물은 하나님이 계실 때 그것에 가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지금 엘리가 사사인 엘리가 지금 블레셋과 싸울 때 뭘 가지고 가요? 법궤를 가지고 가요. 법궤를 가지고. 그럼 왜 법궤를 가지고 가는가? 법궤라는 이것이 자기들을 구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죠. 빼앗기고 말았어요. 왜 빼앗겼어요? 법궤라는 상자 거기만 있었지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떠난 법궤, 하나님을 떠난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오늘도 마찬가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이셨어. 성전이셨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전이죠. 하나님이 계셔야죠.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성전은 껍데기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이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건물이 자기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기대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아. 성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 성전이 지금 33장에 성전이 불타고 없어졌어요. 불타고 없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는 입을 열어 예치라고 그러죠. 이제는 성전이라는 그 가시적인 건물, 자기들의 우상처럼 여기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게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이것이 에스겔서의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그전에는 많은 것을 심판기구했자는 이건 그냥 들리는 소리로 들지 가슴 깊이 새기지 않는데 이제는 성전이 불타고 없어졌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듣게 돼요. 에스겔서를 통해서는요, 성전의 두 번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 환상은요, 예레미야 8장부터,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의 첫 번째 환상. 에스겔서는 성전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첫 번째 성전의 환상은 어떤 환상인가? 이것이 이제 8장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8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8장 5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니 나로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들이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며 그들이 거기에 행하여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시나다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어 향연히 구름이 가득하더라. 자, 이제 8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성전에서 여인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 70명의 장로와 이제 25명의 사람들인데 이거는 성전에 섬기는 제사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여인들과 장로들과 제사장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려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성전은 누구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거에 임재하는 곳이요. 그렇죠? 임재하면 그곳에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여인들이 누구를 섬겨야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여인들이 하나님의 저희는 성전에서 뭘 섬기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이 시대도 다름이 없죠. 다름이 없죠. 오늘 교회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곳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 자유롭지 못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내가 큰 교회를 할 건가. 이게 우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전, 화려한 성전을 지을 건가. 이게 우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을 건가. 이거 우상이에요. 정말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할 거예요. 지금은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거에 임할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예배 드려야 할 제사장과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쫓겨나야죠. 쫓겨나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는 것이요. 그래서 9장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죠. 우리가 10장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8절. 지금 이제 9장부터 성전이 떠나는 것을 쭉 나타나는데 10장 18절에 보면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니 성전의 지성소에 여기 그 속죄소는 그룹이 지금 두 그룹이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떠나서 지금 성전 동문에 이르고 쭉 읽어보면요. 이제는 동쪽 문에 이르고 동편상에 이르고 동쪽에는 갈대아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 없어. 그랬죠? 우리 10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6절. 10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노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요. 그리고 11장에 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이르느냐면 갈대아 곧 바벨론에 이르렀어요. 그죠? 바벨론에 이르렀어. 바벨론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게 하다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한 그곳입니다. 그곳에 이르렀어요. 그곳에 이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했어요.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러면 잠깐은 몇 년이냐면 70년이 되기 때문에 잠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70년이 차면 그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70년이니까 잠깐이요. 잠깐 성소가 되게 한다고 했어요. 성소가 되리라. 그러면 성소의 의무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소의 의무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도달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징계로 받고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의 마음은 그 누구에 있어요? 자식에 있어요. 그가 감옥에 가 있을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절대로 그 자식에게 떠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아무리 비웃고 욕해도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요. 잘잖아. 여러분 몇 년 전에 뉴스 보셨어요? 부산 여중생 토막살인 사건. 그죠? 기억나요? 잊어버린 게 참 다행이죠. 잊어버렸어요. 그 이름 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강영철이라는 이 범인이었어요. 여중생 유괴해가지고 성폭행하고 옥상에서 토막살인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나는데 냄새 나니까 주민들이 신고해서 그 뒤져보니까 그 옥상에서 토막살인해서 시체를 방치했어요. 방치했어. 근데 이게 연쇄살인범이었죠. 알고 보니까. 연쇄살인. 그러니까 여중생 그때 마치 유괴 사건도 많이 나는데 온 나라가 터져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 검열을 해요.
여러분 뉴스에 나는 그건 생생한 기억하요. 현장 검증에. 현장 검증하고 이제는 경찰이 그 범인을 마스크 다 써지냐 태워가지고 이제는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경찰 차 문을 꼭 잡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거 보셨어요?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날 데려가라, 날 죽여달라. 아주, 그죠? 경찰이 아무리 해도 죽기로 살기로 매달리니까 결국 그 차에 태워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 강령철의 양모요. 양모. 여러분 들으셨죠? 양모예요. 이 어렸을 때 버려진 아이를 길렀어요. 잘 길렀어. 근데 삐뚤어지죠, 계속. 그냥 많이 길러다가 이제 하다 하니까는 뭐 힘드니까 놔뒀는데 어느 날 그 범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엄마인데 날 죽여달라는 거야.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서 날 죽여달라. 날 감옥에 넣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건 친자도 아닌데 양모인데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자식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마음은 누구에 있어요? 자식에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흩은 그곳에서 누가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요?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라, 너를 버리지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형상대로 친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마음을 버리지 않죠. 그래서 돌아오게 해서 함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계이고 이것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알아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 거. 떠나시나. 내가 잠깐 너에게 성소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죠? 자, 12장 1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장 15절. 내가 그들의 이방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제?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에 흩은 때도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이죠. 자기 계시요. 예, 반대로 34장 2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34장 27절. 34장 27절.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명예의 나무를 꽂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들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자, 이것은요 반대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자기의 계시라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서에서는 바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리라는 이 말이 몇 번 반복되냐면 70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자기 계시라면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오늘 우리 사이에 나타나는 우리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자기 계시죠? 역사를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재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요. 자기 계시. 오늘 이 땅에 이런 일이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깨닫는다면 이 백성이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죠. 소망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재난을 통해서도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사업이 실패한 것도, 병든 것도, 대학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자기 계시.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해요. 우리가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감옥에서 2년 동안 이 술관원에게 사기당하는 그런 기분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일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돼요. 자, 이제 31장, 33장 21절은 이것은 여기서 에스겔서의 전환점이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말하지 말라. 왜? 성전이 있을 동안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도 백성이 듣지 않아. 왜? 성전이 그들을 구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근데 성전이 해파됐어. 이제는 자기들이 소망을 가지던 이 성전이 해파됐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지자의 하나님이 말씀을 태어난 말을 듣기 때문에 이게 말하라고 합니다. 36장을 한번 봅니다. 36장 19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6장 19절부터 25절까지 그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히는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이것은 이제 에스겔서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라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이방에 침공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백성으로 인해서 더럽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백성으로 인하여 더럽히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이 아끼고 그 더럽힌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백성이 돌아와야 하나님이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지 않고 포로로 남아있는 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모독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영광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계획의 확신이죠. 사단에 노예된 인간이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돌아오게 하나님 자신이 만드시는 거죠.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돌아올 건가? 그래요. 25절이니까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그러면 이 맑은 물은 어떤 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러면 이것은 이 맑은 물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창에 허리가 찔렸어요. 그 찔린 허리에서 쏟은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됐어요. 셈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맑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13장 1절을 보면, 스가랴 13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라고 써요?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쏟아나리라.
샘이 쏟아져요. 이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미 이것을 계시하고 있죠. 반석을 침으로 물이 쏟아졌어요. 반석이 침으로 물이 쏟아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침을 당했어요. 반석이시니까 침을 당해서 물이 쏟아진 것은 백성이 갈증을 채운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요?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때는 반석을 칠하지 않고 뭐라고 써요? 명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한 번으로 끝나야 해요. 반석에 침을 당해서는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맑은 물로 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허리가 찢어졌을 때 그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가 우리의 죄와 서머를 씻는 셈이 됐다는 거예요. 셈이 됐죠? 26절 한번 봅니다. 26장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새 영을 부어줘. 자, 맑은 물로 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새 영을 불어넣어줘요. 새 영을 줘. 새 영이 불어넣어짐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룰 건가? 37장 24절을 읽어보십니다.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여기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랬어요.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할 때는 다윗이 살아있을 때요? 아니면 죽었을 때요? 죽은 지 몇 방이 지났어요. 근데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더 구체적으로 하죠.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럼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죠. 선한 목자라. 그러면 왕이시고 목자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단의 노예로 있는 인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일이 이제 37장부터 이루어가는데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름뼈 환상입니다. 마름뼈 환상.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에는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환상이 몇 번 나오는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는요, 7가지 환상이 나와요. 7가지.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 그룹의 환상이죠. 이 그룹의 환상. 그러니까 네 짐승이 나오는 것은 이건 계시록에서 똑같이 이제 반복돼요. 그 다음에 두루마리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우상숭배에 대한 환상은 8장에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2장에 나오는 두루마리 환상은 이건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환상, 이거는 1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째 환상은 마른뼈 환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회복을 약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번째 환상은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죠. 새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을 환상을 보이는데 7장의 7번째 환상은 생명수 강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다 완공되고 생명수 강이 어디서 흐르냐면 성전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이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나죠. 그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번의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마른 뼈 환상을 이야기하죠. 37장에는 마른 뼈 환상.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될 것을. 어느 날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에 들어갔어요. 그 골짜기는 많은 뼈들이 마르고 말랐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많은 뼈들이 마르고 말랐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상징인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습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니까, 자, 시체는요, 3일만 돼도 썩기 시작해가지고 한 1년 지나면 뼈다귀만 남죠. 70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돼요? 마르고 말랐어요. 그건 70년이 지나서 마르고 말랐다는 것은 어떠냐면은 이거는 자력 구원의 회복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력의 불가능성.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에서 이 마르고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에스겔이 말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저는 이 뼈들을 살게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이 뼈들을 살게 할 수 있으십니다. 이 말에 대한 답변이 바로 주님만 아신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 그래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더니 뼈들이 어떻게 됐냐면 뼈가 맞추고 살들이 다 이어져서 형태를 갖췄죠. 그랬더니 그게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태어나라고 해요. 에스겔이 이 생기를 태어나니까 뼛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큰 군대가 되었더라. 큰 군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살아나는 광경은 2단계로 나타나죠. 뼈들이 맞추고 살과 살들이 접해지고 형태는 있지만은 생기가 없어. 생기를 태어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창조 때 어떤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으니 생명이 던지라. 생명이 던지라. 바로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재창조였어요. 자, 생기를 불어넣지 큰 군대를 세웠더라. 큰 군대를 세웠다. 그럼 군대는 뭘 의미해요? 군대는 힘, 파워, 능력을 이야기해요. 지금 뼈같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으니까 큰 군대로 나왔더라. 그죠? 군대로 나왔다. 하나님의 권계는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오는 영적 전투예요. 이제는 우리가 마른 뼈 같아서, 우리 모두 다 마른 뼈 같았죠? 그것은 에베소서 이야기한 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상태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들이요. 근데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에게 뭐가 들어요? 내가 새 영을 불어넣으리니. 하나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들을 때 우리는 중생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에서 말하는 이 뼈들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하지만은 2차적으로는 어떤 것이에요? 예언의 이중성으로 봐서 사단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죄함으로 죽었던 모습과 같은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됩니다. 에스겔 39장 25절을 읽어봅니다. 에스겔 39장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살인시파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 사랑을 베풀지니라. 여기서 지금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돌아오게 한다 했어요. 예레미야서는 가장 핵심은 바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라. 누가? 여호와께서 돌아오네요. 언제? 70년 차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70년 차면 돌아오게 하라는 것을 에스라서에서는 확실히 이야기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을 돌아오게 했다면 이건 뭘 의미해요? 사단의 포로로 끌려간 인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라는 확신이요. 확신이요. 그래서 돌아오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어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참에예요. 때가 참에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약속한 때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오신다는 확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알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언하고 약속한 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앞으로 남은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확신이요. 그렇죠? 그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면 어떠래요?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죽을 육신의 몸도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돼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지금은 죽도록 고생하지만은 우리 소망은 어디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초월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특히 계시록을 볼 때 이 초월적 관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초월적 관점.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는 어디요? 세상이요. 그렇죠? 현세. 그렇죠? 현재의 세상. 세상이요. 땅에 있고 현재 있지만은 난 두 가지 이제 관점이죠. 초월적 관점. 하나는 공간적 초월이요. 공간적 초월. 공간적 초월이 뭐예요? 나는 지금 땅에 현재에 살고 있지만은 내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내 실체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왜 이것이 가능한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 성경에서 연합의 교리는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창세기 2장 24절에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뤘더라. 이게 연합이에요. 이건 남편과 아내가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이건 뭘 여기 보여줘요? 뭘 배경해요? 하나님과 인간.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그건 남편과 아내가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연합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 연합의 관계를 그죠? 그리스도와 나 연합의 관계.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으면 두 몸은 나눌 수 없고, 그죠? 두 몸은 나눌 수 없고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일이 곧 내게 이루어진 일이요. 그죠?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뤄서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연합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죠? 이미 이 사람은 난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장사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장사됐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부활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요. 그럼 내 실체는 어디 있어요? 지금 초월적인 존재예요. 천상적인 존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존재냐면 시간적 초월이에요. 시간적 초월.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있지만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의 소망.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적으로는 공간적 초월이지만은 수평적으로는 시간적 초월인데 이것을 도표로 만나는 것을 보면 어디냐면 바로 이 점이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수직적으로는 하늘에 위치해 있고 수평적으로는 미래에 위치해 있어요. 바로 이 점이죠.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소망.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라는 이것이 우리 소망이에요. 소망. 자,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고 이제 신앙생활에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제 40장에부터 이제 40장에서 두 번째 성전의 환상을 보여줘요. 이제 두 번째 성전의 환상을 보여줘. 첫 번째 성전의 환상을 보일 때는 그 성전에서 여인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도 그 성전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성전을 회파되고 성전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첫 번째 환상인데 이제는 회복을 약속하죠. 회복을 약속하기 때문에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40장부터 이야기합니다. 40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0장 2절.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심에 거기에서 나무로 행하여 성읍 형상같이 있더라. 이제는 불타고 없어진 이제 성읍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니까 성읍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43장에 보면 이제 성읍이 이제 회복되고 하나님이 떠났던 동쪽으로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동문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4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읍이 회복되고 성전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성읍이 회복되고 성전이 환상되는, 회복되는 것을 쭉 보여주는데, 우리 48장 3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8만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그렇죠? 성읍이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환상을 쫙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성전에 대해서 뭐라면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해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는 거죠.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하면 어떤 큰 거대한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왕궁보다 더 화려해야죠. 화려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인간이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에스겔에 보여주는 이 성전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우리 생각해 봅니다. 에스겔에 보여주는 이 성전의 이 성전의 환상대로 성전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성전은 그대로 에스겔에 보여주는 환상대로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없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이 성전 환상대로 지지 않았어요. 또 헤롯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할 때도 이 성전 환상대로 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에스겔에 보여주는 이 성전 환상은 잘못된 성전의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완성돼요? 계시록에서 이 성전의 환상대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그럼 보세요. 계시록에도 똑같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대로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모양대로. 거기에 성전의 길들은 뭐죠? 정금으로 되어 있더라. 이야, 정금으로 돼서 얼마나 좋을까? 또 그 벽들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어. 여러분, 진주가 얼마나 클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할지 문으로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다. 오늘 얼마나 될까요? 프라이스리스, 그죠?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 그죠? 얼마나 큰가? 그러면 이 화려한 보석으로 지어진 성전의 환상은 무엇을 의미한가? 근데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럼 눈에 보여야 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아. 그러면 이 성전의 환상은 어떤 것인가? 그렇죠? 어떤 것인가? 지금 계시록에 써 있는 거나 이 에스겔에 써 있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
그것을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데 인간의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인생의 체험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체험이 있어요. 그걸 뭘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첫째 체험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죠. 이건 바울의 일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체험이요. 두 번째 체험은 어떤 것일까? 두 번째 체험은 고린도후서의 이야기인 대로 내가 포도불 이야기하는데 나도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삼층천은요, 당시의 히브리적 사고로서는 이제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3층으로 되면 우리가 이제 성막의 구조를 볼 때는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3층천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가 3층천이요. 3층천. 그럼 바울은 내가 푸득불 말하니 3층천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3층천에 갔다 온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말로 언급하지 않았죠. 다른 말은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인간의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푸득불 나도 3층천에 갔다 왔다. 그러면 그 3층천에 갔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컸겠어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인간의 말로. 그런데 사도 요한은 환난 받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위로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말로 표현했어요.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보석이잖아요.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금과 보석으로 다 채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야기죠.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럼 뭘만 나타났어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어린 양의 빛이 충만해요. 에스겔에 보이는 성전도 마찬가지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말로 표현하고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라. 이 말로 끝나고 있어요.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는 목적은 뭐냐면 큰 멋있는 집에서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사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렸고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어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보석에 관심이 있어요? 엄마가 입고 있는 화려한 옷에 관심이 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엄마 품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 품 자체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 화려함,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니 거기 계시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하는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 핵심은 곧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라는 거예요. 구원계획. 다니엘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도 이제 같은 주제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하면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 관점이 이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하면 성경에서 잘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어떤 장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물에 들어갔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온 얘기. 이게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어떤 게라고 했어요? 제일 유명한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예요. 제일 유명한 이야기. 두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요. 세 번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 그렇죠? 이 세 이야기는요, 주일학교 교재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이야기죠.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이야기. 이 세 이야기요. 이 세 친구 이야기가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무엇을 계시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다니엘 세 친구가 믿음이 담대했기 있기 때문에, 강했기 때문에 폴불에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나고 나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가능해도 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자, 에스겔과 다니엘에서는 포로로 끌려가서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누구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어떻게 지키고 회복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에스겔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다니엘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보여준다고 그랬죠. 자, 다니엘은요, 1차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1차로 지금 605년에 완전히 애굽을 물리치고,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 애굽을 물리치고 이제 중동의 패권을 쥔 다음에 유다도 지금 멸망시켜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포위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변해져서 지금 물러가게 됐어요. 물러가. 그럼 하나님의 역사죠. 지금 그 목적은 뭐냐면 유다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멸망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목적이기 때문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상황을 변화시켜서 바벨론을 철수시키는 거예요. 철수시켜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면요, 야, 힘도 없고 삐리삐리한 사람 포로 끌고 같은데 아니에요. 유다에서 유능하고 젊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어요. 포로로 끌어요. 왜일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지금 막 세워진 이 바벨론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요.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인재가. 근데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참 지혜가 있고 유능해요. 야, 내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끌어다가 자기 교육을 시켜서 써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1장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죠. 왕의 진무를 줘서 3년 동안 훈련을 시켜. 합니다. 이제 3년이 됐어요. 3년 동안 어떻게 교육했는가 보겠죠. 바벨론에서 갈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르친 겁니다. 어떻게? 왕이 먹는 음식을 그들도 똑같이 먹으니까 얼마나 이건 아주 대우를 받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리고 그들의 최고의 학문. 오늘 서대학교도 문제가 되지 않아? 갈대아에서 최고의 학문을, 그러니까 최고의 장학금 아주 완전히 호화호식이었습니다. 가르쳤어. 3년이 지났어요. 3년 대학과정 다 마쳤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평생 부귀 영화를 보장해 주겠다. 우리는 도지사 자리 하나 그냥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세충군은요, 그 감지덕지 해야죠. 절 한 번 어렵지 않잖아요. 무릎 꿇고 절 한 번 하는 것이 어렵잖아. 근데 절하지 않았어요. 왜일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기 때문이요.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그들은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3장에 읽어봅니다. 3장 15절. 3장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그 수금과 상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냐?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거 중요한 의미죠.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이 누구였는가? 이 말이에요. 자, 이 세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풀물에 절하지 않고 풀물에 들어갔죠. 풀물에 들어가면서 이 친구가, 세 친구가 하는 답변이 어떤가 보죠. 17절에 나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은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큰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지금 풀물에 들어가면서 지금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한테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 그리고 풀물에 들어갔어요. 이 풀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뒤에 보면요, 이 세 친구를 집어넣었던 사람들도 다 죽어버렸다고 했어요. 어떻게 집어넣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들어가서 넣는데 세 사람을 넣는데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사람이요. 누구나서 이걸 보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금방 다 없어져 버려야 하는데 그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해. 놀랬죠. 근데 세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 그래가 놀라가지고 끄집어내니까 몇 사람이 나왔어요. 몇 사람이?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한 사람은 끄집어내다가 타버렸어요? 네 사람이 왔다 갔는데 끄집어내니까 세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누군가? 이 세 친구를 지켜줬던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이 이 세 친구를 지켜냈어요. 왜요? 이 세 친구가 불에 다 없어져 버린다면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아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모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지켜기 위해서 이 풀물에 들어간 세 친구를 하나님 자신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6장에 봐도 똑같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다가 모함에 걸려서 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누가 그 사자 입을 막아줬어요? 하나님이에요. 왜요? 다니엘이 사자에 뜯겨 죽는다면 누구의 이름은 모독받아요?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이 모독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여기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막아주고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친구를 끄집어냈던 다니엘이 여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 28절에 나오죠.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너희가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소서. 자, 29절을 보니까 그러기에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쪄기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들을 구원할 신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해 주죠. 6장에 가도 똑같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을 누구를 위해서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세 친구를 지켜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는데 그 백성을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그 백성을 지켜준 거예요. 사단의 포로로 끌려간 인간을 다시 돌아가는 것도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이름했어요. 누구의 영광을 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했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포로로 끌려간 인간을 다시 돌아가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어요? 누가 방해할 수 있어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확신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는요,
불물이 들어가자마자 그냥 흔적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죠? 고난 가운데 있어. 우리 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 있어요? 야, 나는 아무 고난 없다. 그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때 보면 더 환난 가운데 있어요. 더 심하게 학대를 받았죠? 근데 누가 그를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누구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면 누구 이름에 모독받아요? 하나님 이름에 받아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목표를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요? 초월적인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요. 자, 다니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2장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장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군권이 다른 백성에로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 나라 왕 때 한 나라를 세운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세울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1차적으로 45절을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죠? 손대지 않는 돌이라는 것은 곧 누구를 의미하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미 우리가 이제 창세기 11장에 바벨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럼 그 바벨탑은 어떻게 세웠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 자신의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고 그 후에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요. 제단을 쌓으래요. 그럼 그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하는가? 다듬지 않은 정을 대지 않은 자연돌로 쌓고 역청이 아니라 진흙을 발라 쌓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자연돌을 써요. 근데 바벨탑을 쌓을 때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왔어. 그죠? 손대지 않은 돌. 이건 다듬지 않은 돌. 자연돌, 그건 누구나 하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요. 이걸 구체적으로 7장에 보면 이제 그 산돌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있죠. 7장 13절 14절 보니까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누구를 통해서? 2장 45절은 산돌을 통해서 세우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인자 같은 이가, 그렇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면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또 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누구를 통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는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결코 멸망치 않는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어서
백성과 왕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히 함께 사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요. 자, 9장을 한번 보십니다.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9장 24절부터 27절. 내 백성과 그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난 날부터 기름 부음 받아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느냐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이며 또 끝까지 그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적겠느니라. 여기 이제 다니엘 셋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죠. 70일에가 과연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인가? 어느 때까지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이 70일제가 구체적으로 날짜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요. 그죠? 의미가 없어. 지금 이 다니엘이 두 이래가 뭐고, 67이래가 뭐고, 그 다음에 한 이래가 뭔가. 이건 이제 세대주의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석할 때 참 이게 모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잘못된 해석도 많이 있어요. 알죠? 그러면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을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날 때가 어느 때인가. 그렇죠? 어느 때인가.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끌려갈 때를 이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에레미야 선언을 통해서 70년이 차면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에레미야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일이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다. 그러면 그 백성은 70년이 차면 돌아왔죠. 돌아왔어요. 근데 이런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짧은 기간이 아니고 긴 기간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긴 기간이. 그러면 그 긴 기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어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가. 이건 언제 완성될 건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재림 때요. 죄악이 용서되며 허물이 그치며. 그래서 이런 의의 기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 그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가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이 큰 그림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이 하나하나가 크게 큰 의미를 가지고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래요? 71호가든지 700일이든지 거의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바라볼 것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이. 왜 그래요? 우리가 71회가 날짜를 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죽을지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왜곡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죠. 맞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요, 여기서 뭐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기보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그것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되는가 그 이해하는 것이 더 나아요. 자, 12장 2절을 봅니다. 12장 2절.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자, 여기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영생을 얻을 자죠. 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란 이스라엘만을 백성을 가리킨 게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지금 마지막 때 영생과 영벌로 나눠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되는가? 메시아 언약을 믿고 죽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구약의 성도들이요. 뿐만 아니라 신약서에서도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고 죽었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때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거라. 성경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설 수 없다면 어디로 가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지옥불에서요.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벌거벗음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두려워 숨었나이죠. 그럼 이 벌거벗은 문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이 벌거벗었다는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계시록 16장 15절을 읽어봅니다. 거기서 어떤 말이 표현되는가를 보여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부끄러움이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계시록 16장 15절 이 사항은 어떤 거냐면 지금 7 대접이 지금 쏟아지는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에요. 그죠? 그 시간에 마지막 대적이 쏟아지는 마지막 대적의 이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 때가 아니냐면 내가 보라 내가 도둑같이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찢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그렇죠? 벌거벗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벌거벗고 다니는 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벌고 자기의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멸망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죠. 그래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은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벌거벗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3절 다니엘서로 들어가서 12장에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자, 다니엘서의 마지막은요.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말로 그치고 있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부류의 종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마지막에 다가오더라도 우리의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조용히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역사에 우리의 종말은 두 가지 현상 나타나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종말이 오든지 이 두 종말이 언제 것이 먼저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내가 먼저 죽을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종말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을 맞이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성경에 계시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은 확신한다면 우리 어떤 종말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다니엘서도 마지막에 잠잠히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렇죠? 내가 평안히 쉬다가 이 목소리를 누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잠잠히 기다리라. 마지막을 잠잠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우리의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자, 우리 이제 김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